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그래도 내리네요. 가을비인가요? 가을비? 예, 좋습니다. 이제는 해가 좀 많이 짧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실 때에 이제 운전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먼 길을 가시든 가까운 길을 가시든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항상 안전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 역시도 기도할 테니 또 개인적으로도 꼭 조심하셔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1장에서 3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읽고 이 시간에 오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읽고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디도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떠한 그 서신서이긴 하지만,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알고 또 행하고 또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겸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전보다 나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시고 힘썼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신 것이니, 힘을 내시고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각자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네, 지난주 디도서 말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디도서 전체의 어떤 서론에 해당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어떻게 디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바울이 미처 끝내지 못한 것, 그레데 섬에 있으면서 바울이 마저 끝내지 못한 것들을 디도가 끝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 나름의 계획성을 가지고 나름의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이루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이었는데, 그레데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길래 바울이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사역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레데라는 곳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 바울과 디도가 복음을 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사건 때 마가다라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레데인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다시금 그레데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이 그레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역의 여정을 다 온전히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요, 당시에 그레데 섬이 여러 곳을
교통을 이어주는 요충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지역에서의 많은 것들이 들어왔었겠죠. 문화도 들어왔을 것이고 종교도 들어왔을 것이고 많은 관습들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레데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짬뽕된 곳이에요. 그렇죠? 종교도 짬뽕된 것들이 많고 문화도 섞인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섬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역이 활발한 곳은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뭐하기 딱 좋습니까? 죄짓기에 딱 좋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그레데라는 곳은 많은 문화들이 섞여 있고 많은 종교들이 섞여 있고 많은 관습들이 섞여 있고 더 나아가 무역 때문에 많은 돈들이 있었던 곳이어서 죄악이 난무했던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은 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편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온전히 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도가 이 그레데에 남겨지긴 했지만 이곳에 평생이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섬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는 떠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레데 섬 자체적으로 누군가는 리더자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장로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의 그 교인들이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존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디도가 이 자리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도가 이곳에 남게 된 것이 계획 있게 남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편할까요? 혼자 남겨진 것이 편할까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편할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디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남겨짐으로 통하여서 그는 정말로 많은 희생을 했어야만 했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디도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버려지는 역할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버려지는 역할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도는 갑작스럽게 그레데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버려진 것 같거든요. 덩그러니 혼자 남겨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디도 자신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디도를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디도에게 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누구에게? 디도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도는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의 입장에서는 덩그러니 혼자 아는 사람도 없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디도를 남겨뒀다라는 의미가 그냥 덩그러니 남겨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일부러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럼 바울이 왜 일부러 디도를 남겨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와 함께 다녔을 때에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바울이 지어요. 그렇죠?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디도가 바울만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그가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디도를 남겨뒀던 이유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디도 혼자서 스스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 일부러 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도가 남겨진 이 사명이, 이 사역이 버려지는 역할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또 다른 귀중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디도가 이 자리에 함께 왔을 때, 그레데에 함께 왔을 때 그의 사역의 결과물을 봤을 때 어떠합니까? 성공한 사역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레데에서 성공한 사역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못하고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역할은 무의미한 역할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와 함께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디도에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레데에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사역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우리가 봤을 때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에 그의 역할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레데에 옴으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가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울의 역할도 의미가 있고 디도의 역할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워질 장로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합니까? 디도가 떠났을 때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역할을 누가 합니까? 장도, 또 감독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도가 앞으로 장로들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장로들의 그 사정들을 다 알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도는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그레데 섬에 살아왔었던 그 성도들에게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로들을 세워나가야 할 그 사람들의 역할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역할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 디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들, 또 장로들을 세워나가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각자가 버려지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군가는 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 누구는 좀 덜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역할, 누가 봤을 때는 좀 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역할도 버려질 역할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내가 그 역할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버려지는 역할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나의 사명도, 내가 걸어가는 일길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제 교회의 리더자들을 세워나가야 하는데요, 바울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감독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독과 장로는 다른 거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을요 혼합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혼합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독, 장로, 이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세워져야 할 영적 리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이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정말로 장로님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자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영적 리더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기준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준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롭게 느끼기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아유, 굳이 그렇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좋을 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안 좋을 땐 이보다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맞죠? 예. 사람이 서로 관계가 좋고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요, 좋은 게 좋은 거야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야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등하지가 못합니다.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때로는 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왜 또 이렇게 해?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적어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선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분명히 기준이 있죠. 한 나라가 정해둔 기준이 있고 또 많은 대화들을 통하여 서로의 어떤 논쟁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한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단임 목사로 천빙할 때도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면요, 학력을 보거나 그동안에 사역을 해왔던 이력을 보거나 아니면 또 설교 영상을 통하여서 또 목회 계획을 통하여서, 요즘에 한국의 큰 교회들은요, 사모님들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사모님들의 이력도 본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들도 정말 사모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어떠한 사모관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신문에 기재된 어떤 글귀를 봤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을 때에 반드시 청빙을 받을 수 있는 조건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있고 어디서 공부하고 목회 경험이 풍부해야만 어디에 청빙을 했을 때에 딱 서류를 냈을 때에 딱 잘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인물이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키도 작지도 않고 키도 크고 얼굴도 좀 훈훈하고 그리고 피부도 좀 괜찮고 대머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래야 청빙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유머러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웃었다 울렸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력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역을 했던 그것을 잘 써야지만 최종까지 가고, 마지막에 최종까지 가게 된다면 교회 실세가 누군지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잘 해야만 청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이 설교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그 각 교회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야만 더 청빙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참 이렇게 본다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 이러한 기준이 없이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잣대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리더자를 세우는 기준과 그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하냐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냐면요,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법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벽하지 못하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괜찮아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자녀의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어디서 가장 드러날까요?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 볼 거, 못 볼 거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가정에서도 정말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어떠한 사람이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비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는 당연히 그 아비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 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비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은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7절과 8절에서는 리더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참 많아요. 그렇죠? 참 많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위탁받은 것을 그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럼 청지기와 누구랑 같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목회자 딱 집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목회자가 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면 될까요? 안 되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주인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 자체도, 그 하는 일들 자체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대답하시면 목사들이 약간 민망해집니다. 예. 그런데 고집들이, 저도 그렇고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배운 것이 있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고 자신이 해왔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고집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해야 할 게, 지켜야 할 게 많구나라고 느끼면서,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설교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저도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의분을 표출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분을 표출하셨죠. 그런데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화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하고 했을 때, 나를 조금 멀리하고자 했을 때 그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려는 마음으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옳은 화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화는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의로운 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화와 분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의분은 우리가 참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화를 안 내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참아보시고 다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술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술을 마시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에랄 모르겠다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떠한 것들에 자제력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또 술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세상의 것들에 가서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 때리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은 무엇일까요?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 아니 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굉장히 욕심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나 영적 지도자 안 할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서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재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것까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그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 그 신앙적인 모습에서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것, 가장 좋은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말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 정말로 지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또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또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누구에게?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9절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6절인 이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목회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보고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들의 영적 생활을 잘함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독에 걸린 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정말로 좋은 목사이지만 가정에서 정말로 나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가 아버지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막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모님이요, 자신의 남편인 목사가 그 설교를 할 때 기둥 뒤에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남편 목사의 얼굴을 봐서는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목사이지만, 굉장히 착하고 선해 보이는 목사이지만 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리더자로서의 삶을,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그 아비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게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품이 쌓아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쌓아져야 해서 그 온전한 모습이 영적 지도자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은 정말로 영적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만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좋은 권사, 집사, 성도로서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없어요. 네. 안 물어봐서 사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 자체가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에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나는 오늘 주어진 이 기준에 얼마만큼 나는 속해져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 기준들을 기억함으로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기준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기준은 성과를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은혜를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뽑을 때도요, 성과를 위해서 뽑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때문에 좋은 스펙과 좋은 인품과 이 모든 것들을 뽑는 이유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지도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 나그네를 돌봐주는 삶, 내가 좀 더 화를 참고 많은 것들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내 삶에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집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다른 기준인 이 바울이 제시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의 기준은 성과가 아닌 내가 있는 곳곳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할 은혜 때문에 주어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성과는 100점이요, 너는 0점이요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많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위에 은혜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지냈던 인생이었지만 그레데 땅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땅 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진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 속에, 이 교회 속에 남겨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겨진 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기준점들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우, 복잡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5절에서 9절,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네, 한 번만 읽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잡으시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이 기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